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한테 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제게 당연히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것을 들을 때,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죠. 처음에 담배를 필 때, 술을 마실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 양심이 제 안에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양심이 사실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불편하지만, 겁이 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복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불편은 한데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절대 빠지지 않고 술에 취해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청년 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정말 분주하게 회사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 먹을 그런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미나, 또 말씀 공부, DTS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영적으로 다음 그 한 단계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더 한 단계로 나아가고 열려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어느 선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과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구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실제 영적인 성장에 큰 방해가 됐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또 말씀 알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더 열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원망들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특별히 제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자 제 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성령이요 우리 안에 있지만 침묵하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이것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귀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반면에 오히려 이런 양심을 비롯해서 이 혼적인 것들, 이런 양심에 너무나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양심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기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건지 나의 지식으로 깨달은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극단적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적으로 완전히 종교적으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욕먹어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교통법규 한번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화를 내는 거죠. 자기 의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것이죠. 율법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냥 양심과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 바른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바울은 여전히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이 율법적으로도 조금도 흠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결과가 뭐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과 양심에 묶여 살아갈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